바울의 설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배반과 배신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많은 자들을 보내주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세주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세주입니다. 바울은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세례 요한부터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역의 삶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라는 단어와 세례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먼저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란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돌아서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개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몰랐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삶, 즉 내가 주인이었던 삶과는 완전한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라고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삶은 세습직이었던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입니까? 회개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말입니다. 그 삶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대속의 삶이고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움켜쥐고 삽니다. 그러니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 맨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김영복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김영복 목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예를 들면서 설교자의 말이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사람의 인품, 즉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말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느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성도의 정서에 호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김영보 목사님은 첫 번째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문보다 설교자가 더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설교문이라고 해도 설교하는 목회자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바른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길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성도의 모습이 전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길 뿐더러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번 주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하지만 조사가 나왔을 때 예배를 드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속일 문제가 아니에요. 조사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밝혀져서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를 브리치교회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와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만약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참 진리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무지를 향해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포했어요. 아예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설프게 이렇게 아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이렇게 안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죠. 이런 자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 하는 말은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해봤다, 하나님을 믿어봤다, 교회를 다녀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리는 없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쫓아낸다 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이 죽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 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음에도 바울은 그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기서도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교회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들이 곧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고도 하고요. 또한 저희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학생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또한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것을 누가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진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이고 진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심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8절과 3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라는 구절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제까지 설교했던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입어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인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은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인간의 모든 열심과 노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잡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치료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의사를 바라보게 되고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의사를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를 브릿지교회 성도들이 늘 자신에게 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라는 말 같지만 자신에게 절망한 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게 돼요. 바울은 그러면서 41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을 예를 들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과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해서 망했던 것처럼 지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유다처럼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과거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은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왜 예수님일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지금 말세의 징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